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복 받았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완전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은 줄 생각하시면 우리 같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오늘 앞서 보신 여러 가지 막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세종문화회관 가도 못 봐요. 왜냐하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들 가운데 은혜가 되고 기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 가운데도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선교회는 아까 연습하시는데 보니까 웃음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가 그렇게 나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웃나 하고 가봤더니 막 당신들끼리 막 춤을 춰가면서 막 그러면서 막 짠 해가면서 그러시더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너무 잘 봐주시니까 얼었어. 오히려 우리 루디아 선교회는 담대하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또 순서 우리 어린이들 또 너무나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우리 모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함께 격려하고, 특별히 포도나무 선교회는 연습량에 비해서 연습할 때보다 좀 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3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 같이 함께 힘있게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영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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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조태문 장로님 가정에서 계란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기쁨을 같이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 계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전도도 하였어요.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현영 집사님, 윤선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오늘 중식에 또 중식을 여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두 가정에 우리 감사하며 우리 함께 또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예, 우리가 같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이 부활절이 가장 이상한 날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조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또 다시 생각하면 우리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들이 교회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또 교회 밖에서 우리 또한 뭐 부활절, 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 저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또 우리가 우리 자신 예수 믿기 전에 그때 한번 돌아가 봤을 때 우리는 왜 그때 그렇게 믿기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요, 믿고 안 믿고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분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복음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또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 10판을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도 드리고 지역 주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듣는 사람이 없죠. 듣고 싶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가서 들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예수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운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오시면은 주보 보시고 그냥 아이고 내가 뭐 이것까지 다 가져가리 하고 놓고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열심히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거기 주보를 일주일 동안 보시고 말씀도 보시고 하시라고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실 때는 주보 꼭 가져가시고 꼭 한 장씩 더 가져가셔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뭔가 누군가 한 명 괜히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알지도 못하는데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딱 전해주시고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건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버스 타거나 전철 타시거나 하면 그 자리에 놓고 내리셔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용기 있다라고 하면 저 이 교회 다닙니다 하고 그렇게 드려도 되고요. 또 더 용기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그 기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서 주보를 2장 가지고 가시잖아요. 2장 나눠주시면은 2분한테 그렇게 전할 수 있고요. 1장 나눠주시면은 그렇게 또 한 분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80분 되시는데 80분이 그렇게 주일에 주보를 가지고 나가시면서 한 분씩 주시면은 80명이 복음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2장씩 주시면 오늘 주일에 160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4주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1년 52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그 주보 한 장 별거 아닌데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만방에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나가실 때 계란을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 그 계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뭐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 계란 우리가 먹는 것보다 집에 가셔서 교회 나오지 않으신 우리 남편분 아내분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해주세요.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그 계란마저도 여러분들의 옆집 이웃에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주셔서 전달해 드려요.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적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부활을 믿지 못할까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난 안 믿어. 너 그걸 믿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관심 없는 분들보다는 나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관심 없는 분들은 아예 그런 소리 자체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야 그거를 믿냐? 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야 니네는 참 그 희한한 거 그런 거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부활하였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나한테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그분들이 말하는 그대로 우리들이 들으면은 오해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그 내면에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들리는 소리만 들을 줄 압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성도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관심 없는 분들보다 나은 분들이 야 너는 그걸 믿냐 말도 안 된다 예수가 또 살아났대지 부활절이래지 야 이런 계란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은 예수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고 계란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또 그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신 분이 있어서 들어보신 거죠. 그런데도 안 믿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것이에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도무지 그 어떠한 것들을 적적적 갖다 붙여도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아도 이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야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도무지 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맞지도 않는데 그냥 이걸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어야 되나? 라는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딜레마들이 있었던 적도 또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딜레마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내가 믿고 싶어서 그 믿음이 생기고 싶어서 생겨지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허용되는 거는 믿어지고 제 생각에 허용이 안 된다 싶으면 믿어지지 않는 게 우리 모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니까 그게 또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나 무엇이 제 안의 개념으로 들어온 것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 믿어질 때는 안 믿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더니 또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설명은 못하겠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은혜인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부터 성경의 모든 내용이 정말 100% 1000%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믿어질까요? 그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우리는 왜 믿어질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믿는 가장 큰 근거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학적, 의학적, 논리적, 상식적, 일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증거하고 있느냐가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참 신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왜 믿으세요? 사람이면 믿겠어요?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니까 믿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면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 그러면 왜 죽으셨을까? 그렇게 나쁜 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죽였을까? 참 사람들도 참 잔인했다. 그냥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참 그분 괜찮은 분 같은데, 그분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한 것 같은데, 그러고 끝이지.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찬양을 하고 뭐 막 부활주일이라고 나와서 막 그냥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한 달 전부터 막 이것을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왜 하냐고요. 왜 우리가 시간 버리면서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읽고 보고 믿음을 가지려고 기도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러한 일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하시는 분은 좀 길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할까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보이지 않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배 타고 저 멀리 나가시든지 100km, 200km를 나가시든지 저 하늘 위로 비행기를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여러 명과 있든지 저 멀리 끝도 없는 저 아프리카 끝단, 저 알 수도 없는 저 밀림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같이 또 함께 할까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이라고요. 그 당신께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서 끝나신 게 아니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학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논리와 우리들의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상식 안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사가 못하는 건 하나님도 예수님도 못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학이 할 수 없는 거는 그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왜 믿어요? 과학자를 믿는 게 더 낫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왜 믿어요? 아니, 의사를 믿는 게 더 낫죠. 그분들이 더 뛰어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 안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지식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믿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에도 의학에도 상식에도 논리에도 갇히신 분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믿음 생활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때 12 제자 중에 디두모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도마라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봤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도마는요. 왜 믿을 수가 없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손에 못자국을 볼 뿐더러 못자국 거기 안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그 허리 거기에 내 손을 넣어봐서 정말 그 창에 찔린 그 상처 안에 넣어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도마가 정말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는 게 아니라 철벽같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또 오셨어요. 그때 도마가 있었거든요. 그때 27절에 보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마는 제자들에게, 봤다는 제자들에게, 야, 웃기는 거짓말 하지 마라. 니네 환상 봤냐, 헛것 봤냐, 유령 봤냐, 귀신 봤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2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우리도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고독하고 외로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사방이 막혀서 아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돈 있고 빽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찾아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찾아볼 사람도 없잖아요. 항상 외롭고 힘겨운 일들이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사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안다라고 해도요, 우리는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의 하는 일을 그 사람이 그쪽 지식을 알아서 일로 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도와주기만 해도요, 내가요 그 고맙다는 말을요 머리를 그냥 90도 숙여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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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사람에게 평생을 잊지 못할 은인으로 그렇게 고맙다고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고요, 그 하나님은요 내 삶과 사정 환경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다 아세요. 그 하나님은 나의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다 아세요. 그 하나님 나의 위태롭고 사방이 막히고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이 방법 없는, 길이 없는 이 일들 가운데 나 홀로 외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저앉아 슬피 우는 내 마음을 그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의 길을 아세요.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도마가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고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내 입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욕설이 나올 것 같고 짜증이 나올 것 같고 손에 잡혀 있는 것을 집어 던질 것 같은 그러한 막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내 고통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이렇게 한번 조용히 옆에 사람이 들리지 않고 그냥 나에게만 들릴 정말 작은 소리여도, 그 신음 같은 소리여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주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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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방법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 막 올라오는 성질과 화와 짜증과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노와 모든 것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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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를 때마다 이 화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내고 분내고 짜증내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 아는 것도 화난 상태에서는요, 절대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화나고 짜증나고 분나고 슬픈 상태에서는요, 내가 옳은 길을 선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고민하다가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어요. 고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많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길이 꼭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꼭 가지 말아야 되는 길을 가는 거 있죠. 왜 그래요? 뇌가 정지됐어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이, 지식들이, 지혜들이 다 올 스톱된 거예요. 왜요? 화 때문에, 분노 때문에, 슬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왜 나만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는 그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때문에. 같이 이렇게 외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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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도마가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다니까요. 바디메오가 막 눈을 뜨는 그 자리 가운데 이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죽은 나사로가 그 돌 무덤 안에서 이 모든 붕대를 감은 채로 나올 때에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들것을 버리고 가는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3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도마가 있었어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보았는데 도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건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런 거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였지만 믿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또 믿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 마음에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또 들었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3절에서 6절 또 15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또 12제자에게 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본 사람이, 그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가운데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중요하게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시간 때문에 못하고요. 다음 주 총동원 주일을 지나서 하나씩 우리가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가운데 위로로 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지고 더 분명히 믿음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54장 우리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 찬양 기쁘게 찬양하였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찬양을 잘하셔서 이렇게 찬송가 보시고 엘토 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엘토도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테너 하실 수는 있고 또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한 번도 연습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천천히 할게요.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 만민 찬송하여라. 만민 찬송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 무덤 권세 이긴 주 무덤 권세 이긴 주 할렐루. 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왕의 왕이 되셨네. 아멘. 할렐루. 높은 세상에 할렐루. 아멘.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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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감사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버리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부활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을 불러서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입술 되도록 주님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감사가 되며 우리들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